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기도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는 것을 배웠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다, 또 들어와 있다, 어떤 모습으로 그것이 나타나 있다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에 굴복하면 이건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반대쪽으로 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그 19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앞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거기에도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사건과 관련돼서 연결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기록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누가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쫙 듣고 나서 그 말씀을 이 복음서에 기록할 때에 그 18장이 되는 그 부분하고 19장이 되는 그 부분에 이 두 얘기를 같이 연결시켜서 올려놨습니다. 그 18장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어떤 부자 관리 얘기입니다. 공무원, 큰 부자 관리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쭉 나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본문 19장에는 아주 부자이면서 직업이 세관장인 삭개오라는 사람 얘기를 써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10절 사이에 그 삭개오 얘기를 지금 쓰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얘기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난 사람들이 얘기가 되는지를 우리가 잘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반응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당면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난 뒤에 이렇게 됐구나. 아이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또 이렇게 됐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서 이 두 사람에게 보여주신 얘기가 이 물질신,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이 물질신을 우리 곁에서 대하고 삽니다만은 이 만몬이라고 하는 물질주의, 돈, 이 물질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대조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부자 공무원은, 이 관리는 그 사람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수긍하시는 걸 보면 이 사람은 매우 경건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신실한 유대교 교인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려고 애썼다고 그래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본문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이 사람은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돈을 모아가지고 돈만 열심히 챙기면 잘 살 수 있다, 나는 돈이 최고다, 그렇게 했던 사람. 이 사람은 이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에 빠져가지고 자기 세리장의 이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걸 뺏고, 다른 사람들 걸 훔치고, 다른 사람들 것을 거둬가지고 부를 착복한 사람.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누가복음 18장 19장에서 두 사람을 툭 내놓고 보일 때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아주 대조적이에요. 한 사람은 아주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부만 막 챙기는, 횡령하고 협잡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 두 사람이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두 사람 앞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 주셔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사랑을 공급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라. 결단코 너희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모으려고 애써하는 그 물질 만능, 물질 우상삼은, 물질 우상주의, 그걸로는 결단코 너희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몬이즘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물질 우상주의는 버리라는 거예요. 물질 우상주의를 섬기는 동안 결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지금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의 만몬, 이 물질, 너의 돈, 너의 부, 그것이 결단코 너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산다. 결단코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다만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에 의존해야 된다. 거기 의존하여 사는 그 삶이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을 지금 꼭 명심해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우상숭배, 주님의 이 말씀이 가르치는 그 우상숭배는 바로 다른 게 아니고 물질주의라고 그랬잖아요. 돈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주의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사실은.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돈이 능력이야. 돈이 힘이다. 돈이 센 거야. 돈 갖고 있는 놈이 최고야. 그놈이 최고 센 놈이야.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돈을 모아야 돼. 이래가지고 이 물질을 위해서 온 힘으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인생,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사상을 갖고 사는 그 인생, 이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상을 갖다가 이상하게 딴 걸로 자꾸 생각해요. 저 가서 뭐 돌 붙여 만들어 놓고 막 섬기고 하는 그런 게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결국은 전부 돈 사랑하는 걸로 다 돼요. 성경은 아주 명령하게, 신약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명확하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그 산상구훈에서 누구도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분명히 선포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만몬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다 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돈도 아끼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하나는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한 90% 정도 사랑하고 한 10% 정도만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한 9할쯤 우리가 믿고 한 1할 정도는 돈을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거 좀 봐주세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만몬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만몬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씀의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만몬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만몬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만몬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씀의 분명한 뜻이에요. 자, 삭개오 얘기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삭개오 얘기, 아까 우리가 읽은 삭개오 얘기 그 끝을 보시면 삭개오 이야기 아까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10절을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말할 때 내 소유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한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 뺏은 거 4배씩 세금을 갖다가 2만원 받을 걸 내가 5만원 받았으면 그 3만원 그 3만원 곱하기 4 해가 12만원씩 다 나누게 다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추구하고 의지했던 이 만몬 이걸 완전히 내려놓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법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는 지금 딴 얘기하고 휘황하게 막연하게 제가 생각 잘 해보고 마음에 떠오르는 게 있으면 제가 그걸 가지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본 뒤에 한번 잘 한번 해볼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삭개오 회개가 보여준 걸 잘 보십시오. 이 물질 우상주의, 내가 물질을 위해서 막 모으고 뺏고 가두고 모아가지고 여러분 살았던 이 물질 우상주의가 내 이웃을 뺏고 착취했다는 걸 금방 알아보고 이게 내가 정말 잘못한 짓이구나. 이거 하나님 것 훔친 게 아니고 내가 이웃을 훔쳤는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구나 하는 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순종하고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대로 한번 살겠습니다. 라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표현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삭개오가 금방 알아요. 내가 이거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서 막 성전에서 제물로 드릴게요. 연보할게요. 헌금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다 팔아가지고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나는 내 이웃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착취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주신 누가복음 19장 그 주님의 그 선언을 보십시오. 방금 그 삭개오가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삭개오가 나눠준 그 물질을 받은 가난한 사람들은 참 좋겠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선포된다 하는 형식으로 이 삭개오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지금 간 거 아니에요. 삭개오가 지금 내 물질을 다 팔아서 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이것이 내게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갖고 올 거야. 그렇게 말하고 지금 삭개오가 그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삭개오가 이 만몬을 포기하고 하나님으로 돌아선 그 행동 자체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하나님 나라의 치유, 하나님 나라가 오면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때는 그곳에 원한이 사라지고 복수가 없어집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질시로부터 사람의 마음이 해방됩니다. 양심의 자유가 회복되고 이 물질과 부를 매개로 삼는 그런 밀당 관계가 갈등이 없어져요.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화해와 관용과 양보 같은 것이 전혀 갖고 있지도 못했던,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그런 관용과 그런 양보와 그런 이 화해가 그 가운데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전혀 새로운 관계가 거기 살아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해결되면 바로 동시에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삶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막연하게 저 하늘 끝에 있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 얘기를 가지고 이 부자 가난의 얘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하는 얘기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부자 가난 얘기를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은, 여러분, 제가 부자 가난 얘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 아는 얘기인데, 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누가복음 18장 18절에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을 하여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나를 선한 선생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걸 묻고 있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친구가 지금 잘못 쓰고 있는 의리를 고쳐주고 있어요. 네가 계명을 안다. 네가 지금까지 배웠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하나님을 향한 네 계명 말고 밑에 있는 나머지 6계명을 지금 중심으로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셔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짜오되 이 사람이 말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 아까 삭개오가 했던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만몬을 포기해라. 이 물질을 네가 믿고 네가 갖고 있는 그 물질을 섬기는 그 물질 신앙을 네가 포기해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2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사람은 부자예요. 공무원이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한테 많이 받았나 봐요. 할아버지한테. 부자, 엄청 부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부를 사랑하는, 만몬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보다 더 어렵답니다. 부자가, 만몬을 섬기는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비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만몬을 섬기는 사람은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 최고, 물질 지상주의를 갖고 사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이게 지금 부자관은 이 공무원들, 공무원, 이 부자 공무원을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과 만몬 사이에 선택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든지 만몬을 선택하든지 결정하라는. 이 분야는 참 너무 극단적인 그런 질문을 받고 나서 엄청 고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생을 이 갈림길에서, 이 선택의 기로에서 계속 우리가 우상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인지 이걸 계속 질문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방금 18장 그 얘기를 쭉 읽어보면 이 부자관은 그만 자기의 그 부를 놓을 수가 없어요. 이 만몬을, 돈을 의지하고 돈이 최고다 하는 그 믿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잖아요. 돌아가서 떠나고 나서 다시는 이 사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해요. 끝나버려요. 그런 슬픔에 쌓여서 자기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고 믿은 그 만몬에게로 돌아가고 만 거예요. 돈을 선택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아버지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을 거절하고 자기 자신, 자기 통장, 자기의 그 금고에 갇혀있는 그 금고의 분량에 딱 제한되어 있는 그 한계 안에서 결국 썩어지고 말 자기 생명에 의존하겠다고 선포하는, 선언하는 바보짓이라는 거예요. 바보짓. 누가복음 12장에 그 바보 부자 얘기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보 부자. 그 많은 재물들을 다 쌓아놓고, 야, 이제 됐다. 창고도 엄청 지었고 꽉꽉 찼다. 새로 진 창고에도 다 꽉 찼네. 야, 이제 막 나는 이제 엄청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다 살 수 있어. 나는 이만한 큰 부를 가졌으니까 든든한 만몬이 지금 내 옆에 딱 서 있다. 나는 이제 끝나서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참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선언했는데 그날 밤에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불렀어요. 그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의 것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 멍청한 바보 얘기를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부자 얘기를, 이 바보 부자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고 부인하는 선택을 내리면 결국은 정해진 그대로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 그것들은 우리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필요한 재물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하는 재물을, 그러니까 만몬을 사랑하는, 만몬을 섬기는 마음으로 갚버리면 그건 아니에요.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바보지.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신 우리 주님의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것에 의존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 내 삶의 고백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실제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부자고 나는 부자도 아니고 별 가진 것도 없어.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위주로, 무엇을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고 무엇에서 내 생명이 나온다고 믿고 사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많이 가지면서 그걸 말하면 좀 자신하고 폼이라도 나오죠. 갖고 있지도 못하면서 막 그런 믿음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큰 재물을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교회도 막 짓고요.
막 어디도 누구도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많은 일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안 가르쳐요.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내게 생명 주시는 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내게 은총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삶을 내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사는지를 잘 보시라.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 결정하고 선택한 그 삶의 실제, 삶의 방법, 그 삶의 자세는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내가 열심히 피땀을 흘리고 고생하면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게. 이 아담적인 삶이에요. 이게 아까 그 바보 부자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다 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다가도 그만 지금 쉬는 거야. 예, 하나님께서 쉬라 하시니 주님 안에서 내가 안식합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 쉬면 우리 주님께서 저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게 나를 아들 대접해 주시면서 자녀 대접해 주시면서 내게 풍성하게 공급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편안히 쉬겠습니다. 라는 안식일의 삶을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안정과 내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으로부터 온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사는 것을 말해요. 삭개오가 그런 삶을 들어가는 거예요. 삭개오가 만문을 버리고 나서 이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락한 질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부서진 이 창조의 질서 속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열매를 얻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열매와 또 우리 삶의 성취와 거기서 얻은 양식을 과감하게 이거는 잠시 내가 일한 것이지만 금방 상하고 금방 썩어버리고 말 거야. 이게 세상 물질이야. 이건 절대적인 게 결코 될 수가 없어. 여러분 결코 이 물질에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내가 피땀 흘려서 모으는 것 이것이 나를 내 생명을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먹었다.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의 그 탐욕이 우리 속에 싹이 트지 않도록 뿌리 내리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워야 된다. 땀 흘리면서 일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면 우리가 많은 것을 얻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금방 사라지고 말 것이 그건 아주 사라지고 마는 금방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의지해야 될 것은 그 돈, 그 양식, 그 열매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 금세 우리가 안식일적인 삶에서 돌아서고 포기할 그런 유혹을 받게 돼요. 그러면 금방 우리가 무슨 머리를 돌리게 되냐면 내가 이제 뺏어야지, 내가 또 얻어모아야지, 내가 전부 다 끌어내야지. 돌아서서 금방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내 이웃을 착취하게 돼요. 내 이웃을 뺏는 거예요. 이걸 시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방 무너져 버려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죽으라고 일하니까 죽지 뭐. 정말 그렇게 죽어버리고 마는 그런 삶, 이 아담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아담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을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살으라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기도에서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나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내 생명과 삶의 안녕을, 내 행복을 확보해 보겠다는 그런 의욕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오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심에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을 매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매일 풍성케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행복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살아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삶은 지난 주일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중계명, 사랑의 이중계명에 우리가 참으로 순종하는가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나는 예수 믿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 예수 믿는 거잖아.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살고 있어. 그건 필요 없어요. 신앙은 그런 논리로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20년, 50년, 100년 믿다 연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배우면서 오늘 이 주기도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어떤 모양으로 오는지를 봤습니다. 오늘 만몬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의존하기로 선택했을 때에 이 삭개오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고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사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약속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 나라가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기대하고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이 사실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매일매일 풍성히 나타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돌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